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일컫는 말씀이죠.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하는데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표정할 때 다윗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는 솔로몬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서 신령 인성을 표정할 때 다윗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할 때 솔로몬이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시 말하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합일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기름 부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에 대하여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시험을 겪으셨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신령 진리를 확증한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안에 있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신령 인성 그랬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랬단 말이죠.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여호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그랬단 말이죠. 자, 자연적인 사람, 인간 속성을 지니시고 영화 대신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이라는 말의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하나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영화 대신 주님을 설명할 때는 다윗이란 말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주님,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출된, 그러니까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또는 신령 혼인에서 발출되어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 성령, 일하시는 신령 활동, 이 성령을 가리켜서 주님의 영을 가리켜서 성령 그랬단 말이죠.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한 분 주님 안에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발출되어 궁극적으로 빛을 발하면서, 빛을 내면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을 성령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이분은 지각 가운데 있는 거,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발출된 주님의 영을 볼 뿐이에요. 영을 볼 뿐이에요. 잘 아셨나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구분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자식이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날 낳아주신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다만 아버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그 성품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을 짐작할 뿐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에게서, 주님으로서 신령 성과 신령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그러나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발출되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위치해서? 애정의 성질에 위치해서. 그 사람의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지혜나 총명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이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랑에 속한 선과 인애에 속한 선이 무엇인지, 이 선은 삶에 속한 것들이에요. 선한 삶에 속한 것.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한 삶과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는 이해, 지혜나 총명.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나 총명, 또 그것들에 속한 지식들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성령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주님 일하는 실력 능력이에요. 다 조금 이따 공부할 주님의 손이에요, 손.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의 자손 그럴 때 다윗은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아들로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출애굽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라는 말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속뜻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거듭남의 여정을 거듭남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서,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렇죠? 열왕기 하에서 상하까지, 거기까지가 한 사람의 중생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어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이란 말이 샬롬이라 돼요. 샬롬, 평화, 신령 평화, 평안의 상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어서, 그 사랑과 지혜에서 말미암는 삶에 속한 자유 안에 있어서, 삶에 속한 사랑 안에 있어서 더 이상 내 마음 안에서 여기서 품어져 나오는 지배욕, 재물욕, 명예욕, 영광욕, 여기서 나오는 시기질투, 미움, 증오나 살인, 거짓말이나 가늠, 이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아니하는, 전쟁이 없는, 더 이상 투쟁이나 억압, 폭박, 고통이나 쾌락이 없는 평화와 자유, 행복, 기쁨만 안에 있는 상태. 이걸 솔로몬 그러는 거예요. 중생한 안식이란 말의 뜻이 안식이다. 이게 안식일.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평안의 상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의 상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소용하는 상태. 신령 소용하는 신령 활동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신령 소용하는 신령 활동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교회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표징하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첫째 왕이 됐죠. 그렇죠? 천적인 교회를. 여로보암에 의해서 첫째 왕이 된 북이스라엘. 그렇죠? 남유다는 천적인 교회를,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영화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표징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러니까는 천적인 것들과 신령 천적인 것들과 신령 영적인 것들 안에 또 그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것에서부터 뭐가 나오죠? 선지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렇죠?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선지자, 남유다 선지자들과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먼저 나오게 돼요. 시간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죠.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다라는 말은 추론으로부터 교회가 멸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추론으로부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다라는 말은 온갖 추론으로부터 아시리아가 추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추론을. 그리고 587년인가요? 580년경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에 멸망을 하는데 남유다가 선을 표정하고 북이스라엘은 진리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한다라는 말은 선이 모독됐다. 바벨론이 선이 모독을 표정한단 말이에요. 선이 모독하는 데서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죠? 자,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으로부터 더 이상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왕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렸다라는 말이 표시한단 말이에요. 두 눈을 뺐다는 말이 더 이상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렸다.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소경이 됐다. 깜깜한 상태, 어두움 상태에 떨어졌다 그 말이란 말이죠. 어떻게 됐겠어요? 그랬으면 바벨론도 당연히 멸망을 했겠죠. 그렇죠? 바벨론은 어디 멸망을 당했어요? 페르시아. 메데메사 대국이죠. 메데메사. 페르시아의 메데바사의 멸망을 메데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되게 됩니다. 교회에 속한 것들이 수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멸망을 하면 당연히 이방인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속한 지식들이 전수되게 되는데 이 교회에 속한 지식들이 전수되게 되는데 동양에서는 인도 불교의 시작이 거기서 나오고 서양에서는 고대 철학이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 여기에서 관계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다 그들이 알지 못한 데서 만들어낸 것들인데 다 이것들을 다 표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푸스 12신, 올림푸스 산에서 산다라는 올림푸스 12신도 다 우리 성경에서 12제자로 똑같은 말의 뜻인데 그 말들을 잘 알지 못한 데서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다 바뀐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성경 전체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뜻에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그 표정으로 교회의 재건과 멸망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멸망하는 것은 거짓된 지식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진리 행세를 다시 하고 거짓이 진리 행세를 하고 악이 선을 행세를 하는 데서 교회가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반드시 교회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곡해된 지식들에서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곡해된 지식들에서 분리되고 바른 지식 가운데 나아갈 때,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식 가운데 나아갈 때 마음 안에 있는 악들, 바벨론이 표징하는 선이 모독된 마음 안에 있는 악들이 떠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먼저 그래야지 마음 안에 있는 악들이 뭐라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고 그것을 떨쳐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지금 영하 2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들은 다
저기 시베리아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거짓된 지식 안에는 찬바람이 내 마음만을 습격하게 될 때 내 마음 안에는 모든 것들은 다 초토화된단 말이죠. 계시록서 똑같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 그것이 추론들이란 말이에요. 추론들. 그것들이 먼저 지옥으로 멸하지 아니하고서는 바벨론이 결코 멸망될 수 없어요. 바벨론이 선이 모독된 교회. 내 마음 안의 상태. 그러니까 바벨론 용들이 먼저 일곱 머리에 10뿔 달린 용에 속한 짐승들이 먼저 지옥으로 멸해야지. 그것들에서 분리돼야지. 그렇죠? 분리돼야지 선이 모독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말이죠. 이거 질서예요, 질서. 그 반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